할렐루야.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삼손은 기원전 11세기 말경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으로 오브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마누아치요.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아서 블레셋을 대적한 사사로 유명하죠.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전기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사사지요. 그는 죽음조차 극적입니다. 가사에서 블레셋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며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선택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었지요. 그 힘도 재능도 훈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의 재능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지능, 환경, 재능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주어진 것이죠. 나의 태어남, 나의 재능, 나의 환경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에게 주신 심이라고 하는 달란트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날 때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삼손은 강한 자였지요. 사자도 맨손을 찢었고 블레셋 군사들을 도륙했고 여우 300마리로 곡식을 불태우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떠났을 때마다 혼란을 가져왔지요. 딥나의 블레셋 여인, 분노에서 비롯된 복수, 유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 이 모든 사건은 삼손 자신의 사명을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긴 일들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입니다. 은사는 은혜라고는 말이죠. 은사는 은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힘, 자원, 재능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들릴라와 관계는 삼손의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힘의 원천을 노출하지요.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삼손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은혜는 다시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포로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적을 무너뜨린 예표적인 인물이죠.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블레셋 권력을 무너뜨린 그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지요. 그는 실수와 타락, 실패의 흔적을 남겼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적군을 물리친 것이지요. 강함이란 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에도 강하게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놓지 않는 거지요. 실패하고 낭망한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힘내어 적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강함의 본질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강함이 자랑이 아닌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유혹과 분노 속에서도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속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저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안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과 복이 있네. 완전한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안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해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